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는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그 대상이 제사장이거나 혹은 회중,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죄의 문제일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린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신분 또는 지위에 따라서 좀 예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 관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린다 하는 것이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족장과 평민이 등장합니다. 족장이라면 어떤 한 가문의 대표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의 지도층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 족장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지도자 혹은 지휘관 이렇게 번역하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족장이라는 존재는 그 가문이든 혹은 그 지역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런 죄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알려주거나 혹은 거기에서 누가 그 죄를 알려주었다 할 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족장으로 하여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알려줬거나 해서 자기가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죠? 네, 오늘 본문에는 숫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에 비해서 평민,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상황이 되었다면 그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으로 드릴 것 같으면 어린 암양,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값싼,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고기를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자, 피에 관해서는, 이 속죄제에 관해서는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을 잡고 그 짐승에게서 나온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죄제 제사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피를 어떻게 하느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원론적인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들 가운데 죄 씻음을 받는 제사인 속죄제에 있어서는 이 피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할 때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범죄한 제사장 혹은 범죄한 회중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수송아지의 몸에서 피를 빼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그 하루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그 휘장 앞쪽에서 7번 속죄제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에, 즉 지성소 앞쪽에 있는 그 성소에 분향단, 하나님께 향품을 피워 올리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이 수송아지 속죄제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피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 성소의 뜰에 있는, 그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그 남은 피를 쏟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품목, 제사로 드리는 그 짐승이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졌어요. 자,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릴 때 그 피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 뜰에서, 즉 성막의 뜰에서 거기에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그 번제단 아래에 쏟죠. 자, 이 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속죄제의 피의 의미는 죄 씻음이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여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어제와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그런 죄 씻음에 대한 그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와 오늘 우리가 보는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의 차이는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살 또는 뭐 가죽 이런 부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죠.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는 화목제의 규례와 같이 그 짐승의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은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위는 그것을 제사장이 취하거나 백성들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버리는 곳,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 그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 속죄제로 드려진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로 드려진 그 남은 부위를 다 태워서 없앱니다.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반면에 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개인의 죄, 곧 족장이나 평민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역시 화목제의 규례와 같이 드려진 제물의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을 떼어내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즉 전체의 죄에 대한 내용이냐, 개인의 죄에 대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속죄제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회중. 그런데 이 둘의 속죄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불에 발랐고, 또 남은 고기나 가죽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머리나 내장이나 전부 재버리는 곳, 곧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다 태워버렸죠. 하지만 개인의 죄, 족장이나 평민에 대한 죄는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막 뜰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그러한 번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그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린다.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속죄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다 하는 거죠. 그게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그러한 주제고 내용이라면 그 속에 들어간 속죄제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속죄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속죄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곧 속죄제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다. 그런데 그 속죄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속죄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공의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가 또 평소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를 말하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공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죄에는 벌을, 의로운 일에는 상을 주는 것. 이게 공의예요. 자, 공의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자, 어느 때 공의가 깨어졌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공의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의가 깨어진 것이다 하고 항변할 때는 그 공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히 말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공의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을 때, 아니 심지어 죄를 지은 자가 형통하고 잘 살고 권력을 쟁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항변하잖아요. 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가 도리어 피해를 입고 가난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고 막 따져 묻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깨어진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벌을 받을 자는 벌을, 상을 받을 자는 상을 받는 것. 곧 죄에는 벌을, 의와 선에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든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든 족장의 죄든 평민의 죄든 모든 사람의 죄를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 좀 무섭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때때로는 아주 멋져 보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고 힘이 되고 뭔가 안심이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면서 든든하게 여기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맺힌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전체 곧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죄값은, 죄의 값은 그 죄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모두 사망입니다. 곧 죽음의 형벌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고, 그러므로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며 그러한 사망의 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곧 죄성이 있는 인간이고 원죄가 있는 인간이고 의지가 약한 인간이고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대신 치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또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에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족장은 숫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속죄제의 제물, 곧 제사장에게는 수송아지,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수송아지, 족장에게는 숫염소, 평민에게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 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런 제물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염소나 어린 암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죄제를 바치는 사람의 모든 죄와 그의 모든 삶을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알지 않겠어요? 내가 내 죄를 다 속함 받으려면, 나의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지려면 최소한 나의 가치 정도 되거나 혹은 나의 가치보다 큰 것이 희생되어야, 그것이 제물로 바쳐져야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아니 나의 가치보다 값싼 것을 주면서 나를 구원하라, 나의 가치보다 크지 않은 것을 주면서 이걸로 거래하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 거래에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더 큰 능력, 더 큰 영광을 가진 자가 우리를 위해 대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 더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대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내 죄가 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죄마다 속죄 제물을 드리기보다 제가 그냥 한 번에 저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십시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허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도 못하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히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곧 우리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는,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완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질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죄값을 갚을 수도 없고 자기의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피조물도 없고, 그런데 죄는 지었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그들이 따르는 율법, 이 정도로만 여기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과 이 제사법과 특히 이 속죄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게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레위기는 참 한편으로는 지루해 보일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려워 보이는 본문입니다만, 제대로 레위기를 공부하면 레위기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책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처지를 또한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본질적인 책이다.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면서 예전에 막 레위기 읽으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참 은혜로운 책, 재밌는 책, 본질을 알려주는 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제의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거룩하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대속의 피에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